오늘은 복음의 땅을 기경하라 복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2021년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은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무엇인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조사를 했더니 약 67%인가요? 지금 숫자가 67%, 대략 한 70%에 가까운 숫자가 컴포트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 목사님들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우상은 안락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외에도 보면 컨트롤, 시큐리티라고 돼 있는데 미래의 어떤 보장, 미래 보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미래 보장, 안정된 삶의 연속들이죠. 그다음 돈, 인정, 성공, 사회적 영향력, 그다음에 정치 권력, 성,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쭉 조사가 나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 안락함, 어느 순간 그것이 축복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신 건 분명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편안함 때문에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전만큼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지 않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는 자처럼 보이고 있다면 어쩜 우리에게도 안락은 우상처럼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우상의 존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무엇인가를 자꾸 떠올리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으로 둔갑한 우상이 더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예배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금송아지라 외치지 않았고 바알신이라 외치지 않았고 아세라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홍해로부터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했거든요. 이것이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뒤바뀌어서 물질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둔갑한 우상일 수 있겠죠. 안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보다 편안함이 더 우선되고 있다면 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뽑으라고 하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다 잘 알죠? SBS 때 딱 했는데 이거 벌써 띄우시면 안 되죠. 이거 딱 가리고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죠. 자, 우리 10계명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간도고탐. 선일교 아닌 분들은 좀 뭔 소린가? 주문을 외우는 신호망하면 살간도고탐. 자, 우리 키워드 한번 해볼까요? 신, 우, 망, 안, 부, 살, 간, 도, 거, 탐.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1% 기독교인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도 사실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 선일교회는 확실해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은 신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 계명이 가장 기초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큰 집을 사서 살 때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차를 사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있고 재미난 취미 활동을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이 행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차를 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복음의 땅을 기경하라라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땅을 많이 기경하고 계시나요?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야 되고 불필요한 영양분들을 빼앗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고 메말라버린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기경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둔갑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왜 불러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려고. 이게 구원에 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레위기고요.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들에게 준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별하다. 무엇과 구별되어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해요. 헬라어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 밖으로, 무엇 밖으로와 클레오라고 하는 불러내다란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무엇 밖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인데 어디에서 불러낸 자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궁극적인 뜻도 결국 거룩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해도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다 물러가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인데, 거룩함 가운데 불러낸 자들인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라며 밖에도 애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욕심을 말하는데요. 어거스틴은 이 부분들을 뭐라고 주의했냐면, 전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육신의 쾌감을 주는 유혹들. 그래서 여러 이제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음식 먹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식탐은 죄가 됩니다. 음식을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식탐은 문제가 돼요.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때 많은 귀족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의 맛을 즐기기 위하여 배부르면 음식 못 먹으니까 음식을 먹었다가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다른 음식 먹고 토하고, 음식의 맛을 즐기려고. 이건 죄예요. 식탐이에요. 식탐. 그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음식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야, 진짜 너무한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뷔페에 가는 순간 우리의 식탐이 드러나죠. 뷔페에 딱 가면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가면 마치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아무리 배가 불러도 다 먹어요. 그리고 양껏 먹고 앉아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만 먹냐고 막 혼내요. 갖다 더 먹으라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배 터지게 먹다 보면 아유, 돼지같이 좀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돼지는요, 위 용량의 80%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면 돼지를 욕먹이는 거예요. 돼지는 절대 오버해서 먹지 않습니다. 오버해서 먹는 존재 딱 하나 있는데요. 지구상에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배는 뭐 밥배와 후식배가 따로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배를 구분하며 계속 먹어야 될 동기를 부여하며 끊임없이 먹죠. 제 얘기 같아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여하튼 자기 용량 이상 먹을 때 실은 그 안에 식탐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음식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음식뿐만 아니라 오감,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다릅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에서 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여러분, 이 먹음직은 육체의 정욕과 연관이 있겠죠. 그 먹고 싶은 식탐, 뭔가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 보암직, 이 보암직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눈으로 보니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은 이따가 보겠지만 교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뭔가 내가 더 대단해질 것 같고 뛰어나질 것 같은 욕심. 어쨌든 이 보암직과 먹음직스럽다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 호기심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대한 건, 호기심에 대한 것. 여러분, 눈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영상 보다 보면 어떤 영상에 주로 끌리냐면 공포스러운 것.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공포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사람이 보고 싶어 하고요. 또 음란한 죄를 짓는 것들도 그래요.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어디에서 욕심이 들어오냐면 눈에서, 보는 것에서 이미 음란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미 볼 때 그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게 다 안목의 정욕이고요. 오늘날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음증, 몰카. 이런 몰카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지 몰라요. 막 경찰서 화장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죽하면 어플이 개발돼 가지고 그 어플을 설치하면 공공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면 몰카를 찾아내는 어플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관음증.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여러분 좋아하는 싸움은 뭐죠? 싸움이 아니라 죄송해요. 구경.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구경. 이미 하나 얘기했네. 싸움 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 불구경.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인데요. 화재 사고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이 정말 무서워요. 순식간에 타버리고요. 더 무서운 건 탈 때 나오는 그 유독가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위험해집니다. 대부분 화재 사고로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유독가스로 질식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확 타오를 때 그 불이 주는 공포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화마라고 그러겠죠. 불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빨리 불이 타오르는지 예전에 몇 번 그런 교회에서 불이 한번 나가지고 진짜 위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걸 보면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라고요. 이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싸움 구경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싸우는 것. 그 말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서서 구경하죠. 누가 이기나. 기도만들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 보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가서 봐요. 어이구 많이 부셔졌네. 막 사람이 어디가 부러졌네. 막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마음의 그 호기심, 그 자극, 서서 끝까지 구경하다가 돌아가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거룩한 백성들은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안목의 정욕을 그렇게 극복하며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에 대한 죄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 욕심은 죄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 했을 때 타락하게 되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명은 불순종이지만 그 불순종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마음에 결국 불순종한 거거든요. 죄의 뿌리에 교만이 닿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 좀 가지고 있으면 돈질한다고 그러고 권력질한다고 그러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 위해 높아지고 싶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거든요. 내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늘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의 기도, 새벽마다 묵상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 이미 살펴보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멸망시키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잠언 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걸러내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돌멩이들, 세상의 잡초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찌들어서 다 건조해져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의 땅들을, 그 굳어진 마음의 땅들을 완전히 갈아엎어 기경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사진을 보면 뭐가 미운 오리인지 아시겠죠? 이 앞에 이제 오리 엄마가 가고 뒤에 오리 새끼들이, 저게요, 그 새끼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다고 뭐 미운 아기 오리 뭐 이런 걸로 제목을 바꾼다고도 하는데, 뭐 동물에는 새끼라는 표현을 써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튼 막 요즘엔 하도 그런 말들이 예민한 시대라 뭐 그렇게도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일 뒤에 따라가는 저 미운 오리가 실은 백조잖아요. 근데 백조는 불행합니다. 그럼 백조가 다 자라난 백조를 보면 굉장히 우아하거든요. 아름다워요. 백조로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도 저 백조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리들하고 다른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미운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오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백조인데. 그러니까 늘 불행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백조가 뛰어나냐 오리가 뛰어나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백조는 백조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백조가 오리처럼 되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 삶 살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쫓아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으니까 쫓아보는 거예요. 안락함을 쫓고, 돈을 쫓고, 미래의 안정을 쫓고, 사회적 영향력을 쫓고, 정치적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백조와는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예, 더 안 믿어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된 사진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우주에 있는 은하 사진입니다. 다음, 예, 이것도 은하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 예, 또 다음, 예, 아름답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제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감흥이 덜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걸 뭐 망원경이라 이런 뭔가 실제적인 실체로 보면 얼마나 경이로울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질문. 은하가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연세대 천문학 그 교수님 제가 강연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우리 이 우주에는 은하가 2조 개 정도 있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는 웬만한 숫자로는 잘 안 놀라죠. 2조 개. 2조.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의 은하가 그럼 얼마나냐? 하나의 은하가 얼마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루고 있는 행성들이 태양계라고 부르죠. 보이저 2호, 보이저 1호, 2호 태양계를 관측하기 위해 우주 비행선을 띄웠고 그 우주선이 계속 태양계 끝을 향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저 2라는 비행선이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촬영하고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41년이 걸렸습니다. 41년. 예. 예. 41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태양계라고 하는 공간도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어떤 은하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이름이 우리 은하예요. 아워 갤럭시예요. 진짜로.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들어있는데 우리 은하 안에는 그럼 별이 몇 개나 있냐? 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있대요. 놀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교를 계속 열심히 하시려면 내가 반응해 드려야겠다. 뭐 이런 느낌. 이게 굉장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게 한 은하 안에 있는 별이고요. 이런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 그것도 추정할 뿐 알 수가 없어요. 2조 개 정도, 그러니까 2조 개 정도는 예측 가능한 숫자라고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뭐를 연구했냐면 다음 사진. 이게 지금 나선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나선 은하. 나선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나선 은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과학자들한테 미스테리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선 형태의 은하가 만들어졌나.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의 70% 정도는 다 나선 은하인데 뭐 막대 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은하가 있는데 불규칙 은하도 있고 막대 은하도 있고 근데 요건 이제 나선 은하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나선 은하가 만들어졌는가를 알아보려고 슈퍼컴퓨터를 4,800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와 이제 한국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3년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뭐 한 1년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대요. 어떻게 나선 은하가 나왔는가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처음에 이 우주에는 이 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가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별이 없어지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회전력이 생기면서 점점 나선 형태의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걸 관측하면서 저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결론 같은 얘기를 드리면 그 회전력이 일어날 때 10만 분의 1의 차이가 나야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대요. 이때 만약 100만 분의 1의 차이가 나오거나 그냥 10,000분의 1 정도의 차이만 나면 나선 형태의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대요. 그럼 나선 형태의 은하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구에도 지금 행성이 와서 계속 부딪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못 살죠. 그죠? 근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나선 형태의 은하가 되면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그 설명을 하는데 우연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 있지? 그 작은 오차를 어떻게 그게 우연히 나올 수 있지? 그죠? 그게 우연일 수 없잖아요. 길 가는데 우연히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정말 좋은 차가 갑자기 탁 만들어지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그 10만 분의 1이라는 오차를 맞춰서 저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은하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 건 지금도 뭐 외계인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자꾸 떠들지만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장담컨대 발견될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저희들 뿐이밖에 없어요. 지금요. 과학자들이 뭐 있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지 발견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 땅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안 놀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여러분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지구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의 복사열이 지구 전체로 골고루 갈 수 있고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걸 딱 꺾어놨는지 23.5도를 딱 꺾어놨다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 무신론자거든요. 자기도 아마 그렇게 말한 걸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자기는 우연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우연히 꺾여서라고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우연히 꺾여서 웃기죠.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게 누군가가 꺾어서.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탁 꺾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또 얘기해요. 태양의 복사열이요, 1%만 온도가 더 높아도 혹은 1%만 더 낮아도 지구의 생명이 살 수가 없대요. 이분 말이에요. 이분 말. 제가 보기 이분 무신론자거든요. 이분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우연이란 말로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온 우주 공간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10만 분의 1의 그 오차까지도 맞추시고 23.5도라고 하는 정확한 기울기를 맞추시며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많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가장 적절하게 만드셔서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햇빛을 공급받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밤에 별이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하늘을 볼 때마다 상상해요.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우주의 그 원리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느낄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아까 은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빛감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별이 폭파하면서 빛을 내는 모습이 마치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공연장에 가보면 가장 멋진 게 뭐냐면 이 조명 퍼포먼스거든요. 레이저 쏘고 막 빛을 막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누구를 빛내냐면 그 공연장에 서 있는 주인공을 빛내주거든요. 하늘이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조명을 뻗듯이 막 폭파하면서 빛을 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먼저 우리 육이 태어나죠. 아마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영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죠. 거듭난 인생들이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바로 3번째는 뭐냐면 사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명으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사명 감당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에 쫓겨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뒤로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의 땅으로 기경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